디모데전서 1장 3절로 2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20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고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도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하리 우리 주께
해야죠. 아멘.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죠. 자, 디모데전서를 묵상합니다. 제가 목회 40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제가 디모데전서를 이번에 1장을 묵상하면서요. 금요일, 토요일 우리가 1장을 묵상했는데 저는 주초부터 이제 디모데전서 설교를 이번 주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오늘 교독했던 여러분 시편 19편 1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의 눈도 밝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도 소성케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아멘. 그러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삶을 산다 그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또 더 찾아보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머지않아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 재미가 없어요. 교회 와도 그냥 종교인은 돼요. 그래서 교회를 기독교인은 일요일날 예배당 오는 거예요. 와서 예배를 하든 뭘 하든 하여튼 오는 건데 와서 얻는 게 뭐냐 그 얘기예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싫어요. 가끔 어쩔 때 피곤하면 안 왔으면 한 번 빠지고 친구 따라 여행도 하고 좀 쉬기도 하고 그냥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보다 편해요. 그리고 가서 별로 얻을 게 없으니까 이제 떠나게 되면 믿음에서 파산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게 됐어요.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를 개인 오늘 19절에도 디모데를 부를 때 18절에도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부르죠. 이건 개인 아버지가 아들한테 쓰는 거예요. 모든 사실은 각 교회에다 혈압용으로 돌려보도록 보내는 건데 이 편지는 뒤를 이어 목회하는 이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정말 목회에 그 아들에게 전수하고 싶은 얘기를 적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보내냐면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마게도냐로 내가 갈 때 너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던 이유가 있다. 내가 내게 머물라 그랬다. 이 머물라 이 단어는요 안 있겠다는 걸 막 강하게 거의 강제적으로 너는 여기 에베소 있어야 돼. 에베소 교회가 있어야 돼. 이래서 머물러 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아버지 바울을 따라 마게도냐로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옥에서 처음 로마에 갇힐 때 가택연금을 당한 거거든요. 근데 잠깐 놓여요. 거기서 무슨 정치적으로 왜 그랬는지는 모르나 잠깐 놓였다가 다시 이제 잡혀서 목을 베고 그래서 죽어요. 바울이. 근데 그때 잠깐 놓인 시간에 마게도냐로 가게 돼요. 마게도냐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였잖아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지금 그리스 지방 이쪽이에요. 에베소는 지금 터키 지방이에요. 이건 3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지방은 2차 거기 한번 들어. 지금 사도행전 2차 3차 하는데 이해가 될란가 몰라서 그래. 내가 지금 이거 뭐 이해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 지금 싶어갖고 자 3차 때에 에베소에서 3년을 눈물로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에베소예요. 그러면 마게도냐 지방은 2차 전도 여행 때 성령이 이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 못 전하게 하고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간 곳이 마게도냐 지방이거든요. 거기를 바울이 왜 갔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디모데의 고향이 이 루스드라예요. 1차 그리고 그때 같이 했던 곳이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기가 그 교회가 드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에서 떠나게 되니까 있기 싫어. 그랬던 것 같아. 내가 짐작하기에 가려고 했는데 바울이 강하게 너는 여기 머물러 여기 있어야 돼. 여기서 해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맡긴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교회를 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쳐. 그러면 다른 교훈이라고 하면 바울이 전했던 교훈하고 다른 거예요. 바울하고 전한 교훈과 다른 걸. 이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네가 가서 그들로 그거 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돼요. 그럼 다른 교훈이 뭐냐 할 때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해. 그러지 말라고 그래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른바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훈은 5절에 이 교훈은 바울이 지금까지 전했던 다른 교훈을 하는데 지금 이 교훈 우리가 지금 가서 네가 가서 그들로 다른 교훈을 못하게 하고 해야 될 우리가 전부터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며 교회가 세워졌던 그 터전된 이 교훈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다른 교훈을 전하여 이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자기를 따르라고 자기 욕심을 부리면서 교회를 사당화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있으라 하면서 그에 있는 디모데한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목회를 할 때 이건 이렇게 하고 이런 것 이렇게 해라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이 교훈이 뭐냐면 11절에 가면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에요. 오늘 제목이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이번 주 그다음에 다음 주까지 살피겠지만 디모데 전서를 꿰뚫는 우리가 제목을 하나 정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복음에 의해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른 교훈을 해요. 그게 뭐냐면 족보 얘기예요. 자, 우리는 교회에서 족보 얘기 잘 안 해요.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만나면 인사해요. 저 최정원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어디 채씨세요? 그래. 예, 제가 수성채 갑니다. 그러면 수성채 가는 수성에 보는 수원이래요. 수원. 근데 별로 없어요. 집사람은 전주채가 채씨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전주채씨는 양반이요. 우리는 쌍놈채 가고 내가 그래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자기는 전주 이씨래요. 전주 이씨에 갖고 뭐 누구 뭐 이성계의 30 몇 대손인가 뭐 무슨 공파 어쩌고 막 그래요. 그래서 개 같은 소리를 해라. 그래서 네가 왕족이란 얘기 아니냐. 근데 네가 왕족이냐 하는 짓거리 보면 쌍놈도 그런 쌍놈이 없더만. 사람이요 뭔가 우리도 만나면 그런 얘기 합니다. 나는 혹시 그 전주이씨 있으면 용서하세요. 뭐 옛날에 그랬다고 뿌리를 찾아서 뭐 몇 대손 어쩌고 공자에 또 공씨가 공자에 뭐 40 몇 대손 난 족보가 그 정도 나오는지 모르겠어. 근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조상이에요. 유대인.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자손 이삭이 야곱 하나 낳아요. 에서와 낳는데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니까 야곱.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생겨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아버렸어요. 그리고 12아들이 각각의 지파를 형성해서 땅을 차지했어요. 가나안 땅을. 그러다가 10지파가 아수리에서 그냥 망하니까 싹 지중해 연변으로 흩어버렸어요. 마게도냐 지방과 로마 이쪽 일대의 터키 지방까지 싹으로 흩어버렸잖아요. 남쪽 예루살렘도 바벨론이 점령해가지고 이 중동 지방에다 갖다 끌어서 다 그냥 다니엘 같은 경우도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출세하고 살다가 한 가문을 이루고 죽고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다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후대에 1000년쯤 지나요. 이제 이 한 600년 7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만나면 예루살렘을 가면 어디서 왔어? 어느 지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지파를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왜냐? 기록도 많이 없고 흩어버렸으니까 우리는 어느 지파 누구의 현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도 족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도 나은 족보라고 만들려면 그걸 공부를 많이 했어요. 찾았어.
그래서 나중에 바울도 내가 베냐민 지파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베냐민 지파는 왕족이에요. 왕족.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였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는 그게 하나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깊이 파는 거예요. 이런 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영접을 안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아. 그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근데 영접을 왜?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앞에 1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혈통이나 이런 말이, 이게 족보나 육정으로나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은 떠나 오직 하나님께 노한 자들이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요한이 예수를 전할 때도 사람들은 족보, 자기의 그 혈통을 찾아서 자기들의 족보가 좋은 족보, 뭐 그랬겠지. 나는 유다 지파요, 그랬겠지. 왜? 유다 지파야 다윗의 후손이니까, 거기서 예수가 왔으니까. 그럼 유다 지파가 아닌 사람은 레위 지파요, 그러면 레위 지파도 이양이면 고앗 자손, 그래서 모세나 아론처럼 제사장의 무리, 아니면 무랄이나 게르손 같이 그 성전에서 일하는 다른 일하는 사람들은 그 조상의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은 그랬겠잖아요. 고라가 당을 지을 때도 장자인 르벤 지파의 다단 250명 족장을 이제 자기 편 만들 때 누구가 우리 집안의 장손 아니냐? 히브리인 중에 장손은 르벤이지, 유다냐 레이냐?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아니냐? 첫째 아들은 르벤인데 왜 당신들이 가만히 있어? 이래갖고 막 당을 지어서 이제 데모하려다가 하나님 땅 갈라서 다 삼켜버렸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족보를 찾으려고 꽤나 해서 유리하면 같이, 여러분 그잖아요. 뭐 당신 어디 살아?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에 그 장관 임명하고 뭐 이럴 때 누구를 임명하냐 그러니까 고소영이라 그래요. 고소영, 고려대 출신, 소망교회 출신. 참 이 교회가 대단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영남 출신 그랬대잖아요. 그 소망교회 같은 경우는 몇만 명 모이니까 거기는 기업인 선교회도 있고요, 법조인들 선교회도 있고요, 그 뭐 경제 이게 그 분야에서 또 하는 사람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누구를 추천할 때 자기 아는 사람 중에 경제통, 이 사람 뭐 지금 어디 대학 나왔고 어디서 유학했고 뭐 하니까 추천하고 이래서 연줄이 되니까 교회 와서도 줄대잖아요. 그 범죄와의 전쟁, 범죄의 전쟁인가 범죄와의 전쟁인가, 그 최민수인가 누가 나와갖고 하는데 거기 보면 이 친구가 이제 누구 줄을 대려고 마누라 따라 교회 갑니다. 교회 가갖고 생전 교회도 안 가고 술꾼이 교회 앉아갖고 도와주세요, 아주 경건하게 예배드린 척하고 딱 로비에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자기 부인하고 자기가 지금 하려고 하는 요직에 있는 남편하고 온 부인하고 둘이 악수할 때, 인사할 때 가서 그러고 안면 터.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끝나고 나서 이제 주중에 가가지고 내가 뭐 어쩌고 이런 연출 되려고. 김영삼 장로님 돌아가셨죠. 그분이 대통령 그 당선됐을 때 그 인수위 과정이 2개월이라도 내가 2부 때 6개월이라고 혼났어. 나 알 수가 있지 6개월이지. 하여튼 2개월이래요. 근데 그분은 충영교회 출신이에요. 우리 교단에 제일 이렇게 서울에 그 김창인 목사님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태계로 오가에서 충영교회 개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북한에 내려오신 분들이 열심히 사니까 재력도 있고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강남에 그 삼성 땅을 얼마나 넓게 만평이나 한 게, 정부에서 먼 교회가 이렇게 뭐 땅 많이 사가냐 그러고 1000평 뺏어갖고 그 공원 만들어 버렸어요. 그만큼. 그래갖고 그때 100억 대리석으로, 지금도 겁나요 가보면. 근데 거기 대통령 당선 딱 됐는데 그때는 목회를 누가 했냐면 신성종 목사님이 했어요. 그분이 저희들 모임에 오셔서 그 얘기를 해요. 당선 딱 되고 나니까 인수위 과정 그 2개월 동안에 성도가 6,000명, 그때 8,000명이라고 뭐 하기도 하고 6,000명 이상 늘었다 그래요. 갑자기. 왜 그냥 연줄되려고 오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백지수표 갖고 와서 목사님 제가 헌금을 이 교회에다 좀 하고 싶다. 다른 옆에 교회 다니는데. 그런데 목사가 다른 교회 다니든 어디든 다니든 헌금한다는데 싫어할 사람 있겠어요? 그 교회가 또 빚도 좀 있었대요. 제가 듣자니 교회 빚도 좀 있다고 그래서 헌금하러 왔다고 그러더래요. 그때 벌써 몇 년 전, 20년 가까이 되잖아요.
백지 수표를 딱 내도 목사님들 쓰라 그러더래요. 그럼 수표를 쓰려면 일단 앞에다 일자는 하나 써야 돼. 그래야 0 하나 붙이면 10원이고 둘 붙이면 100원이고. 그래서 그래도 최소한 자기가 와서 헌금한다고 나한테 쓰라고 해서 하니까 목사님 쓰세요 그러더래요. 일자 끊고 1000만까지 썼대. 그러고는 눈치를 딱 보니까 왜 더 안 쓰냐 그런 것 같아. 그럼 하나 더 치니까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더래.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 뜯더니 10억. 그 정도 하면 될까요? 그리고 10억을 얻으려는 거야. 나는 또 누가 하든 나한테 한번 그랬으면 쓰겠어. 누가 하나 당선, 혹시 시장 나갈 사람 될 가능성이 있으면 누가 혹시 와갖고 나한테 백지수표 하나 주고 쓰라고 하면 나 5억만 쓰겠어. 왜? 5억이면 우리 공사가 빚 갚거든. 그러면 옆에 교회 좀 도와줄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봐.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이 말 하지. 할 사람이 있으면 시험 들어보러 그 사람. 그런 교회에 연출되려고 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교회가 그런 족보 따져가고 자기들이 이렇다고 해서 파당을 지어. 근데 그 중에 자 에베소를 떠날 때 바울이 개척 3년 동안 목회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그 구제헌금 갖다 주고 이제 가서 거기 가서 잡혀가지고 이제 로마에 이제 죽으러 가게 돼요. 떠날 때 밀레도에서 거기까지 못 들어가고 교회 지도자를 불렀어요. 고별 설교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나와요. 근데 29절부터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사나운 이리가 밖에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막 세상에서 탄압도 하고 어쩔 때는 막 교회 막 그냥 해서 교회를 허무는 세력들이 있어요. 악한 세력들이. 근데 30절에 이런 얘기를 또 해요. 또한 예부에서 들어와서 막 이리같이 막 양들을 찢어 발길 경우도 있지만 또한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이라는 말은 그때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중에서 성도들을 끌어들여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10년도 안 됐어. 한 4년 내지 5년. 왜? 로마에 가서 그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구금당했다가 로마에 제수로 가서 황제한테 이제 재판받겠다니까 가가지고 거기서 2년 만에 가택령 풀려서 온 시간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기껏해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이 에베소에 이런 사람이 일어난 거야. 그게 누구냐면 이름까지 거명해. 20절에 보면 그들 중에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얻어가지고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5년 정도도 채 안 됐는데 벌써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와서 이런 얘기 하더라는 거야. 우리 집안이 이러면서 이제 족보 얘기들 자기가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을 이제 자기 파당 만드는 거야.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파당이 교회 분열을 일으키잖아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막 이런 거. 이때 이 에베소 교회는 나는 후메네오파, 나는 알렉산더파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가문 자랑하고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자기들을 따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은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그게 15절에 딱 나와요. 15절에.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미쁘다 이 말은 신실하다 정말 복되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고 받아야 될 복음은 딱 한마디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건 온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고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너가 알아서 살아라 하니까 인간은 미련하니까 뭐가 좋은 것인지도 모르고 욕심 부리고 그냥 쓸데없이 욕심 부리다가 망하는 사람 많아요. 그 괜히 쓸데없이. 그리고 정말로 헛되게 살아. 어떤 사람은 모은다고 먼 돌멩이 갖다 잔뜩 모아놓고 자식들이 수석 안 하면 그거 치우려면 아버지 치울 때
돌아가시면 그거 치우느라고 내먹을 거예요. 어떤 분은 또 모으는데 무슨 무슨 올빼미 만들어진 인형, 와, 그거 올빼미가 온 방에 날아다니면 복잡하겠더만 그 다행히 물건이여 그러지. 그거 모은다고 천국 가요? 행복할까? 아주 어떤 사람은 또 서울에서 성냥각 모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고 이다방 저다방 쫓아다니면서 만들어낸 성냥각들 모아놓고 나 얼마면 뭐 있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발행했는데 바닥 나버렸다 이틀 만인가. 우표 수집하고 막 이러면서 한다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공허하면 생명이 아닌 것을 위하여 그 많은 에너지를 쏟느냐 그 말이야. 이 후메네오나 알렉산더 같이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 예수가 아닌 족보 따져가면서 막 자기 자랑, 자기 주장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이게 변론만 일으킨다. 변론만. 디모데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디도에게도, 디도서도 목회서신이잖아요.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할 때에도 그 얘기를 해요. 이 디도서 3장 9절에 보면 너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놔두면 피하라. 이건 무익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서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 예수가 아닌 걸로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 또 다음 세상에서 살던 인생의 가장 행복의 조건, 행복할 수 있는 건 어디 있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하고 친하면 돼. 아멘? 그건 아멘해. 제일 행복한 거, 희노님 우리가 제일 행복한 건 뭐냐? 누구를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 하나님하고 친할수록 행복해.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 내신 게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거든요.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잖아요.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안 만나주지 않아. 거룩하신 그 전능하신 그인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 좀 힘을 얻어야 되겠는데 안 만나죠. 만날 수가 없어. 너희와 나의 사이는 죄가 사이를 내었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59장 1절에도 내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고 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함도 아니고 내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너희와 나 사이는 죄가 사이를 내었다. 죄 문제를 누가 이 거역하고 교만하고 지 맘대로 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게 그 아들을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내신 거거든.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15절에 이 땅에 임하신 거야. 임하셨다는 이 단어 안에는 단순히 이 땅에 오셨다, 출생했다, 베들레헴 이 얘기만 아니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게 하려고 해놓으신 거란 말이야. 이걸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지. 교회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야. 하나님이 전하고 싶으신 그 복된 소식이란 말이야. 메시아가 예수다.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도. 그래서 15절 끝부분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신 이 소식, 이건 모든 사람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다. 왜? 모든 사람 중에 나는 죄인 중에 개수, 나 같은 죄인 중에 개수, 나도 구원받아 이 기쁨으로 산다면 누구든지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함을 얻는다. 차별이 없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인간의 조건도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은 그거 요구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만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오케이 이러면 언제나 넌 내 자녀야. 죄를 보지 않아. 허물을 들춰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사실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서지 않으면 자꾸 이상한 짓거리를 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신화, 이 족보 얘기야. 막 끝없이 그걸 몰두한다. 이 말은 막 찾으려고. 교회가
예수 그 은혜 안에, 그래서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예수가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복음 안에 서 있는 것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거. 여기 이 교훈 계속 19절에도 이 교훈 얘기를 하죠. 19절에도 이 교훈에 대한 얘기를 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그 믿음에서 가나여 파산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강조되는 게 뭐냐면, 복음 안에 사람들은 선한 양심, 착한 양심. 19절에는 착한 양심. 3장에 가서 3장 7절 9절 말씀, 7절부터 보면요,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 일꾼을 세울 때도 착한 양심을 가진,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을 세우라 그래요. 외인도 마라. 선한 증거를 얻어낼지 이 비방 마귀 올무에 빠진다. 그러면서 8절 9절 계속 보면 집사들도 정중하고, 그래서 9절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자, 성령의 보여주심 안에서 나를 보면 바울이 고백했는데 죄인 중에 기수야. 근데 예수의 피로 씻었어.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앞에서나 누구든지 거짓 없이 고백을 해. 뭐라 하냐? 아버지, 거짓 없는 게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나는 깨끗해요.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야.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에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건 거짓 없이, 그죠? 하면 죄를 사하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에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이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두가 의인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비추시고 이 복음 안에 서면, 이 영광의 복음은요, 열매로 내가 복음 안에 있는가를 입증해야 돼요. 입증. 그게 뭐냐면 깨끗한 양심, 착한 선하다. 이게 다. 자, 5절 1장 5절을 보면 1장 5절을 보면, 오늘 본문 1장 5절을 보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다 같은 것들이에요. 똑같다고는 하지 않지만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벌어지는, 정말 은혜, 내가 죄인이야, 난 죄인입니다, 이건 진실이야. 그죠? 나는 죄 안 지었어요. 그건 거짓말이죠. 나 어제 주일 준비 안 하고 저녁 늦게까지 영화 봤어요. 그건 진실이죠. 그리고 영화 보고 영화 아니라도 저녁 늦게까지 하고 와서 줘라. 나 그래도 하나님 나 그 예배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그건 거짓말이지. 뭔 말인가 잘 모르는. 그건 다음에 하고, 복음이라는 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삶이어야 이게 복음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야. 근데 이 거짓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아들 구원자로 보낸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내 주인이다, 이 고백이 아니고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현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럴 때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그랬어. 이 세대가 현세주의자들이고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려고 하는 거잖아. 교회에서도 지가 왕 노릇하려고 그래. 예수만이 우리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근데 지가 영광을 받으려고, 지가 주인공 되려고 하는 여러 가지의 형태들이 있는 게, 이건 예수 안에 있지 않다는 모습이야. 이건 믿음에서 파산했다는 거야. 믿음이라는 건 예수가 나 때문에 하늘 영광 버리시고 오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내 주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주인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지. 그 주인이 하라고 하는 걸 해야지. 토요일 날은 교회 와서 봉사하라고 주인이 그러면 와야 될 거 아니야. 다음 주 한 번만 더 오면 돼. 어제 와갖고 너무 일을 많이 했어. 일을 안 온 사람은 모르지만 어제 일을 얼마나 했는가. 장로님이, 이하는 장로님이 이제 우리 교회 오셔갖고 처음 이제 교회 봉사한다고
공직에 오래 계셨어요. 그리고 뭐 면장 한 평분 뭐 7개 면인가 면장 다 하셨답다. 그리고 이제 정년하셨어. 근데 이제 내가 올 때 우리 저 벽돌 깨니까 망치도 적은 거 막 오한마 갖고 오라 그랬지, 좀 큰 거. 그거하고 정을 갖고 오신데 딱 보니까 새 거더라고. 아하, 장로님이 봉사를 하고 새 거 사왔구나. 근데 여러분 비타시반 매는 거 봤죠? 저 위에 올라가려면 2층 높이요. 너무 거기서 막 망치질하면 고소공포증이 있거나 몸이 약해서 다리가 후들후들 걸린 분 올라가면 안 돼. 거기서 떨어지면 병원비 더 나와버려. 그래서 내가 이제 일을 시킬 때 저기는 올라갈 아주 그냥 그 깡알이 있는 사람들, 이제 그 현장에서 막 굴러 다닌 사람들, 그거 올려야 돼. 장로님 그걸 들고 이제 그거 장로님 올라가시려고요. 그랬더니 이제 시키면 가려고 마음 먹고 오셨더라고. 장로님 그거 줘보세요. 근데 젊은 집사람한테 줘서 망치하고 2층 가고 집사람 올라가라. 그래서 장로님은 저쪽 가서 하세요. 그리고 이제 지하실 트는데. 그래서 끝나고 이거 반드시 장로님 반납해라. 그런데 어제 가실 때 보니까 반납 안 해본 것 같더라고. 혹시 있으면 찾아드릴게요. 근데 이 일을 지하실 가서 하는데 집사님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장로님이 끝나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일들 잘하시대요. 어제 생각보다 일찍 끝났어. 3시 반에. 일 잘하시대요. 그러면서 내가 장로님 노가대 처음 나오셨죠? 내가 그랬어. 아니 계속 공직에 있고 뭐 좀 십수년 면장 노릇하고 다니시면서 뭐 일했겠어요? 처음 이제 교회 온 거야. 근데 성도들이 와갖고 얼마나 막 열심히 막 하는지 보고 오늘 나는 아파서 못 나와보실 줄 알았어. 그때 나오셨더만. 왜 몸을 안 사리고 하냐? 그러면서 한마디. 아이고 요즘 일용직들 일당 주고 데려다 일식을 하면 속 터져 못해요. 그래. 하루 일당 주고 일하라고 하면요 시간 때워 이 무거운 거 안 들고 내가 뭐 이거 하라고 나 불러서 나는 저거 하라겠는데 그러고 지 일 아니라고 안 하고 빈둥빈둥 시간 되면 가부요. 근데 오신 분들은 목숨 걸고 해. 왜? 내가 주님 사랑함으로 일하러 왔거든. 봉사로. 그래가지고 어제 10시에 신방이 있었어. 어느 집에 잠깐 갔다 왔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여기 현장 떠나면 안 되시겠대요. 왜 그냥 일을 시킬 사람이 없대나. 빨리빨리 일을 시켜줘야지. 우리를 일하라 저일하라. 그래 일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막 이거 해라 그러면 뭐 먼지는 마스크 쓰고 올라가서 벽돌 뚫는 우리 집사님이나 백대 집사님 내려왔는데 무슨 탄광에서 나온 줄 알아. 붉은 탄광에 막 잔뜩. 그래도 그래가지고 나는 한 2, 3일 넘어서 2, 3주 해야 되는 줄 알고 어제 다 우리 전병선 집사님도 나이 드신 분이 올라가서 어느 날 보니까 언제 와서 본 게 아니 고기 구운 먹 그래갖고 어제 하루 다 뚫어버렸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정말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리고 싶어. 이 복음이라는 복음 안에 거한다는 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내가 누구한테 뭐 대접받고 나 굴림하리 이런 생각 없어요. 복음은 오직 예수 영광을 위하여. 예수 영광을 그분의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라면 바울이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서 금밀레도의 그 교회 지도자들 모아놓고 고백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냐?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자 각성에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가면 성령이 내가 결박당하여 죽는다고 각성에서 증언을 하시는데 고난 죽음 있다 그러는데 그러나 24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복음, 이게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열매예요. 이게 사랑이라 그래. 그래서 열매는 그 사랑과 충성이에요. 충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 주인이 나한테 맡긴 일에 충성하는 거야. 그 맡긴 일. 그게 바울에게는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 로마의 죄수로 잡혀가면서도 로마 교회에다 편지해서 너희가 나를 보내준다면 내가 사바나가 당시에 스페인이잖아요. 스페인이 그 당시에 사람들은 땅끝으로 알았어. 우리가 관광 갈 때 땅끝 그러면 그 대서양 끝 그 포르투갈 끝에 가면은 거기가 땅끝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페인과 붙어 있는
땅끝. 거기까지 나는 가리라. 오직 복음 증가하기 위하여 그 수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영광을 얻겠다고, 이때는 족보의 얘기였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복음 안에 감격에 겨워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믿음에서 파선합니다. 나는 뭐해? 나는 왜 대접 안 해줘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되면 교회가 좀 오래되면 뭐 그냥 직분자 선거할 때 되면요, 아주 얼마나 시험 들고 머리 아픈지 몰라요. 장자리라 차지하겠다 그러고 막 자기들끼리 개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뭐 동양 모이고 별 무슨 동호회 모이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섬기기 위한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이리가 돌아서 너희 찢어 발긴다, 또 너희 안에서도 일어나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자들이 생겨난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합당하게 이게 살아야 되니까 그 세워라 그랬는데, 디모데가 떠나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진단을 하는 게 요한계시록 2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이 2장 1절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그러면서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 5절에 그러나 너 책망할 것인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라는 건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했어요. 근데 이 사랑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 왜 바뀌냐? 예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예수 안에서 늘 성장해 가지 않고 교회가, 자, 오늘 우리가 시편 19편 10절을 봤죠. 교독했죠.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주시는 구원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맛보고 살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다른 걸 사랑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터키 관광을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에페소를 갑니다. 그 에베소에 옛날 2000년 전 그 유적지를 가요. 엄청나요. 그 당시에 그 정도의 그 광장과 그 온형 극장과 이 보면요, 거기에 에베소 교회의 건물이 지금도 그 기둥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얼마나 웅장하고 크게 지었니, 대단했어요. 거기에 사도 요한이 마지막 에베소에서 목회를 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들어갈 때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너희 처음 사랑을 이렇다 회복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촛대로 옮긴다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 어머니로 평생 죽을 때까지 마리아를 모셨대요. 그 에베소에서. 그래서 거기서 죽었고 거기서 부활해서 승천했다고 거짓말이에요. 그건 뻥이지. 어떻게 인간이 승천하겠어? 근데 그렇게 중세 교회가, 그래서 거기다 마리아 승천 기념 예배당도 있어. 에베소에 가면. 이 에베소 교회 말고 그 에베소의 그 시내 안에 그만큼 대단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지금 싸그리 다음 사람 하나 못 살아요. 들짐승만 돌아다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 감격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안에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곧 굳어집니다. 화석돼요. 후메네오 알렉산더처럼 여러분 뭐 하겠어요? 교회에서 뭐 하겠어요? 늘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지금 예배드리는 교회 하나는 서문학교예요. 서문학교회는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해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 핍박 있어요. 근데 주님 사랑함으로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그 교회는
네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죽도록 죽어도 이 사랑 안에, 이 복음 안에 서야 된다. 그 교회는 지금도 예배드려요. 너무 많은 관광객이 오니까 문 잠궈놔버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전에 조율이 안 되면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한 교회는 죽어 순교하는 교회, 서문학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이제 예수 안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인생. 그러지 않으면 그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해? 예수가 아닌데, 여러분 돈 따라 살던 삭개오, 여리고의 최고 갑부, 여리고가 이스라엘 땅의 최고 부자 부촌이었어. 거기 최고 갑부는 이스라엘의 최고 갑부인 거예요, 당시에. 근데 돈으로 미쳐 기쁨이 없어. 그래서 예수 만나려고 그 세리장이 다 체면 버리고 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아. 그래 지나가시다가 이름을 불러. 삭개오야, 데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겠다. 그때 삭개오는 그 돈도 나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내가 남의 것 토색한 거 사배로 갖고 반은 쪼개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의 거 도적질하고 토색한 거 내가 다 갖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손 탈 털어버려. 빈털털이 되는 거야. 그래도 구원의 기쁨이 있어. 예수 만나고 그동안 이게 생명인 줄 알고 쫓아다닌 돈도 나다가 다 버리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남편을 5씩이나 6번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남자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는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를 만났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뭐라 그래? 나 메시아 만났다. 창피해서 사람들 잠잘 때 물기르러 다니고 남 눈 피해 다니던 여자가 예수 만나고 가서 손가락질해도 그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러나 나는 예수를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솟아나는 생수에 얼마나 기뻐했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이 기쁨 송이꿀보다 더 달라고 하는 복음 안에 날마다 서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자식들에게 뭘 줘야 되겠어요? 뭘 줘야 돼?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뭐 수천억 수조원씩 되는 유산 주식 물려줄 거요? 없어. 우리는 솔직히 여기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은 없잖아. 빚이라도 안 넘겨주면 좋아. 그래도 다행히 살던 집이라도 한 칸 넘겨주면 그걸로 살 수 있겠어요? 4차 산업이 시대가 온다는데 1차 산업 농사 짓고 그거 좀 더 해갖고 먹고 살 때는 자살하는 사람 없었어요. 같이 농사 지으면 돼요. 남의 땅 빌려서라고. 근데 이게 산업혁명이 일어나 2차 산업 대량 생산할 때 방직 기계 하나 만들면 7명의 직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대량 생산해서 서비스업이 발달해 3차 산업 발달하고 막 대량으로 세계 물류가 구축되고 하니까 누가 살게 됐어요? 가진 자들만 살았어. 젊은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죽고. 4차 산업은 핵심은 그거잖아. 인간이 할 일 기계가 하게 만든다는 거 아니야. 기계가 하면 기계가 하니까 기계하고 난 대가를 일 안 해도 준답니까? 기계 사서 로봇 만들어 놓은 지그들만 다 가져가. 우리는 갈 데도 없어. 더 암담한 거요. 이러한 세상을 살아야 될, 다행히 우리는 그래도 여기서 살다가 이제 가면 되지만 우리 자식들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돼 주셔야 될 거 아니야. 이 일을 위하여 충성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에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들이란 말이야. 이 일 때문에 울어야 돼. 애들도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는 부모 말 들어요. 초콜릿 하나만 줘도. 오늘 또 제가 할머니 생일 센다고 애손녀가 왔어요. 저엄마가 애손녀가 나를, 할아버지를 안 좋아하는데 왜 안 좋아하냐? 할아버지 자꾸 안 놀아준다 그런데 한다고 걔가 좋아하는 초콜릿하고 뭐 이상한 모양의 초콜릿하고 어제 저녁에 주면서 아빠 방에다 갖다 놨다. 얘기 오면 이거 줘. 그러면 얘가 아빠 좋아할 거 아니야. 내가 또 딸 말을 듣고 갖다 놨어. 이거 냉동실에 넣어놨어. 왔길래 하나 그러고 줬어. 근데 내가 준 줄 알고 나 좋아하는 건데 막 좋아하더라고. 그게 초콜릿 하나는 따라다녀요. 왜? 예수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때는. 근데 이게 대가리가 좀 커. 이거 초콜릿 갖고는 안 들어가. 이때는 예수 이해를 할 수 있는 나이 되면요, 지 말대로 지 주장만 하지 부모 안 따라와요. 부모 따라올 때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부모 예수를 뭔지 알 때쯤 되면 안 따라온다니까. 그것 때문에 충성되게 우리는 내 삶을 살려면 울어야지
회식 때문에 울고 내가 복음을 심어줘야 될 그 대상을 위하여 울어야지.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에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야 된다고, 다음 세대에 복음 전하자고 하는데 쉽습니까 이게? 이게 쉽냐고. 이 많은 시설들 많은 거 투자해서 해가는데요, 갈수록 뺀질거리고요, 지주장하고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왜 안 나왔냐 그래도 또 여러분은 여러분 원하는 것 찾아서 예수 아닌 복음을 떠나서 또 자기 왕노로 살겠지. 그런데 나는 죽을 때까지 내가 울면서 이렇게 애치고 목쇠가면서 해야 충성하는 거야. 나는 할 거야. 왜? 그래라도 하나라도 건질라고, 하나라도 건질라고. 지 잘 났다고 다 컸다고 말 안 듣겠지만 그래도 집사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되냐? 그러면 이제 또 나이 든 사람한테 그런다고 시험 들지 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고난을 받으면서 이 전도자의 사명을 다해라.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러고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교회는 이 안에 서야 돼. 그러지 않으면 저때 옮겨버리신단 말이에요. 믿음에서 파서나 알렉산더나 이 후메네오 이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일 때, 지도자로 세워질 때는 얼마나 그들이 사람들 보기에도 복음 안에 힘있게 섰겠어. 그래서 교회 지도자로 세워놨는데 때가 되니까 말씀 안에 날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그러진 말로 자기도 잘못 가면서 많은 성도들을 자기 쫓는 사당을 만들고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고 갔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두려움으로 받아야지. 그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내가 복음 안에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다른 교훈, 헛된 정말 믿음에서 떠나 다 썩어버릴 세상 것을 추구하며 내가 왕노릇 하겠다고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 되게 해주시고 복음 안에 열매가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